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도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마음들 가운데 무너져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또 아픈 마음들 있지만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날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날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날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란에 거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브라함은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사실은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오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평탄한 길로 갈 걸로 기대했는데,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 식솔들과 함께 거느리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환경.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례가 너무 얼굴이 이쁘고 너무 미모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자꾸 퍼져가지고 왕궁에 들리게 되어지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또 그 당시에 이 왕인 이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물었더니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다가 결국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 그 올라갈 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레와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겠죠. 자식이 있었으면 그런 일은 특별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으므로 사라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아마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아내에게 아마 함께 논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아내가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재앙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죠. 바로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난데없이 갑자기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니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라와의 관계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세 가지 질문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반응이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잘못이거든.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인해서 지금 그 거짓이 들통난 거예요. 바로 왕의 집에 왕궁에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이 바로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걸 물었던 겁니다. 아내를 팔아 거부가 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 낙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그는 이전에 살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온 후에 그 많은 재산으로 결국은 조카 롯과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재산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가 재산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산이 다 몰수당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다시금 그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오게 되어져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거짓을 해도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거짓을 이렇게 했는데도 내게 이런 많은 복이 온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을 행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그런 부분이 벌어집니다. 선한 거짓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밀어내가지고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많은 재물까지 주어서 안전하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과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
어떤 상황을,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마도 후회의 눈물, 부끄러움, 안도감. 그러나 그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격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잊을 수 없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나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참 하나님이 맞구나.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베델 동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들이 함께 머물러서 이제 막 이렇게 양을 치면서 생활하는데 너무 좁은 땅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막 풀 넣는 것 때문에 서로 막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물과 풀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민족,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족자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땅.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온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어지게.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조카와 땅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달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의 그 목자들과의 서로 다툼 관계에서 조카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땅을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찾아갔지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남북과 동서를 돌아보게 하고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물이 풍부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롯은 동편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처음에는 동쪽에 살다가 차츰차츰 어디요?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롯이 소돔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바로 애굽에서의 실패,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언약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른다면 틀림없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이 패하고 그 다음에 롯은 포로가 되었고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되어진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적들을 쫓아가가지고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저 맨 북쪽 땅인 단까지, 아니 저 다멕섹까지 올라가가지고 롯과 재산을 되찾아가 왔습니다. 그 전쟁은 하루 이틀에 아마 끝난 전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멕섹까지 밀고 밀리는 일을 얼마나 계속했을까? 혼자 걸어도 좋기 7일이 걸리는 거리가요 238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올라가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밀고 올라간 곳이 그 기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전쟁의 치열함을 상상해 보려는 의도도 있지만도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318명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양을 치는 유목민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양을 치는 목자의 수가 318명이란 말이니 아브라함이 대단한 목장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은 본래 4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르앗
아르바로스, 헤브론, 막벨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의 네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부족의 족장,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서 차지한 것도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다 버린 것도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또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고스란히 소돔 왕에게 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의 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로 인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태도요, 자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롯가에 선택한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롯은 그 넓은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던 그 적과 꾸려는 아주 아름다운 땅을 롯을 차지했지만도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쳐들어왔던 왕들을 이긴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이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번 당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이 그 먼 곳에서 쳐들어온 이유가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요, 평안이 없는 마음이요, 두려움이 아마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녀가 없잖아요. 또 자식도 없고. 하나님은 그때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큰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전쟁을 통해서 별 소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주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저의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기와 사례는 늙었기 때문에 내 씨를 말미암아서는 상속자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환경이 주어지면 이거 하나님 더 이상 이거는 아닙니다. 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는 더 이상 후손을 상속자를 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들 못하겠느냐.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셀 수 있는가 보게 하고 또 별들을 보게 하셔서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완강하게 반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겠다. 그리고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놓고 언약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해질 저녁에 아브라함이 잠드는 중에 하나님께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번번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혼자서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의 책임을 혼자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서 구약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아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헤아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로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인 이 헤아민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믿음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믿음을 주어서 믿게 된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것을 간략하게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때야 비로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과정은 어찌 보면 구원의 예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계약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과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참으로 약한 존재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증거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뭡니까? 변하는 거. 반면에 기다려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뭡니까? 사레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방법을 생각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하였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고 응했던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또 신앙적 회의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믿어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90살 된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의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서도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처럼 깊게 의심했던 것을 보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지만은 또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또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들이 희망한 대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일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상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탁 주어지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하기가 약간 버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주어진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도저히 나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앞에 딱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고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경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승리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